자, 여러 해 전에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에서 또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소비자와 고객을 만족시켜드리는 제품,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센터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가전제품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가서 고객 감동으로 바꿨습니다. 고객이 이제 만족이 아니고 고객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가격을 가지고 감동시키는지 뭘 감동시키는지 모르는데 소비자와 고객이 감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자. 그래서 그거 참 좋은 표어다. 고객을 감동시키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근래 와서는 또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고객 졸도라고 합니다. 고객을 졸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이제 더 셉니다. 고객을 기절시킨다. 졸도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게 물건이 뭐 가격을 절반 다운하든지 하여튼 뭐 문제가 있다고 전화하면 집으로 달려가든지 해서 고객을 일단 졸도시킬 만큼 해줘야 물건이 팔린다.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졸도시켜야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참 여러 곳에서 설교를 하고 등강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분노하신 일도 있고 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예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다 얘기를 못하는데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사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50이 돼서 아들을 낳아도 너무 귀한 아들인데 그래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자식이 여럿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각을 떼가지고 송아지처럼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내한테 말씀을 잘못하셨거나 내가 잘못 들을 수 있겠다. 하나님 그건 아니죠. 사람을 뭐 이렇게 불태워서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렇게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요 아들이 탁 돌아서 가지고 아버지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빠, 제사를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가 생각해도 제물이 없거든. 이게 참 기가 막힌 질문이야. 야야 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참 이 말이 안 나오죠. 먹먹해지죠. 뭐라고 해야 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급결에 한 얘기입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행하지 않아도 하만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니까 이게 딱 펴가지고 이삭을 잡아가 놓고 칼을 드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스톱! 하나님, 아니야! 멈춰! 하나님이 졸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졸도해버린 거죠. 감동이 아니고 졸도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네가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냐? 하나님 졸도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졸도시키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유대교에서 이슬람교에서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와요.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어요. 나라는 패망하고 포로로 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황제 폐하가 왕실 학교를 세워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혜로 입학을 시켜준 거예요. 자기 세 친구와 함께.
그러면 그 13살 나이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나는 황제 폐하에 선택받았어. 난 앞으로 이제 미래가 보장됐어. 나 이런 좋은 학교에 다녀. 나는 100% 이제 국가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할 만한 나이인데 왕이 주는, 황제 폐하가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 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13살 애들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우상에 드린 제물에 주는 음식을 난 먹지 않겠다 결심했다. 나중에 큰 도라의 금신상이 10m 이상 되는 금신상이 세워지고 나팔을 보면 왕부터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꼿꼿하게 있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침국을 하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에다가 집어넣겠다고 하고 집어넣기까지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 하나님이 감동을 먹고 졸도한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복자의 계급을 달고 로마인으로서 유대인을 멸시하고 유대 종교를 멸시하고 몇 가지 것들 내 발 앞에 있다 하면 얼마든지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선생님, 제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감동을 먹은 거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할 때 그가 뭐라고 하죠? 저는 군인입니다. 제 수하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는데 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만 하시면 족합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엄청 감동을 먹고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졸도한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백부장,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인을 사람 취급해 줬던 사람, 유대인 종교를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베다니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의 전세 사정과 마찬가지인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다른 유다는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야. 이 복음이 전하는 것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얘기를 함께 전하여라. 예수님이 감동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마감하며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종합시험을 쳤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만큼 예수님이 감동을 먹었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을까? 참 부끄럽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목사로서
목회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감동 준 일은 있었는가? 그런 것도 별로 없더라. 막 가는 곳마다 제가 교회도 세우고 비전센터도 세우고 교육관도 세우고 다 했지만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다 헌금하고 기도한 것이고 저도 그냥 뭐 조금 헌금한 것에 불과한 거고 교인들의 염려거리나 되고 비난거리나 되지 교인들의 감동을 준 적이 있었는가?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목회했고 뭘 감동을 줬을까? 제가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제 배우자, 제 아이한테 감동을 준 적이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참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참 내 인생이 너무 허물이 많고 부끄럽다.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감동을 준 게 없고 내놓을 게 없더라.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감동을 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자를 감동시킨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감동을 준 일은 있는지요? 나는 교인들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충성하고 어려운 환경에 헌신하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고 나면 그 가족을 기념해서 예배당을 지었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우물을 팔겠다고 가져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돈을 가져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그래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자리에 있으면 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웠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교회와 성도를 감동케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굉장한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흘리지만 내 이야기, 내 인생의 스토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24살쯤 됐을 때 책을 본 것 중에 여성이 쓴 책을 가지고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준 책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여성이 쓴 수기.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죽으면 살리라는 책을 또 다시 썼습니다. 그 책이 얼마나 감동. 몇 번이나 읽고 눈물 흘리고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나이 어린 처녀의 몸으로 이쁜 처녀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춧가루로 코에 붓고 그냥 손가락을 찢어오고 손가락을 빼고 벤치로 발톱을 빼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안희숙. 제가 그 책을 보고 느낀 것은 그래 우리나라에 영적인 춘향이가 있구나. 영적인 춘향이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목을 내놓고 변치 않으려고 했던 안희숙. 주기철 송량호는 목사지만 평신도 교사에 불과했던 사람이 처녀가 그런 그의 수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는 1946년 8월 16일 날 처형되기로 돼 있었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이 한 몸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 전날 8월 15일 날 해방이 돼서 문이 열려서 자기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실격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순교도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실격자가 됐다고. 오늘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그 마음을 보고 선택했고 그 중심을 보고 선택했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을 본다고 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어린 목동으로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꼭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 쓰는 것이. 오늘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 주변의 블레셋과 모든 나라와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국태민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안보가 튼튼하고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평안하면서 왕궁에 거할 때 아무 염려 없고 두 다리 뻗고 평안히 거할 때 여러분 뭐 하죠? 사람은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등 뜨시고 배부를 때는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평안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닥칠 때, 사업의 위기가 왔을 때, 말기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대수들 앞에 뒀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와 작정하고 기도하지 평안할 때 기도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조석지변입니다. 변속할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회사를, 우리 병을 낫게만 하시면. 그래서 나음은 어떻게 되죠?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에이, 우연이겠지. 운이 좋았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거하게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좋은 상하궁에 백향목 집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구나. 저렇게 천막 속에 있다니. 나단이 난 선지자를 불렀어.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천막 속에 있으니 내가 너무 불편스럽다.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전을 한번 지어드리고 싶다. 이보다 더 좋은 백향목을 구해왔어. 금송을 구해왔어. 하나님의 집을 한번 지어드리고 싶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평안할 때 쾌락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별로 염려가 없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릅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 위치, 내가 누리는 이 은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위해 내가 뭘 헌신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지, 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참,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직접 다윗 왕에게 대면하며 다윗을 책망했던 사람이 나단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 나단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그런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런 건 뭘로 기도하냐? 그냥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왕의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건 뭘 기도하냐고. 그냥 왕이 마음먹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십시오. 다윗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런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한번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해도 좋은지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물어볼 필요 뭐 있습니까? 하면 되지. 쉽게 말해 교회 1,000만 원 1억 헌금하는 거 기도할 필요 있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0만 원 헌금할 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십억 들어 건축할 건축 헌금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건축할까요 말까요 하니까 할 필요 뭐 있어. 하면 되지. 그런 건. 근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쉬운 일도 기도하고 큰 일도 기도하고 상식적인 일도 기도하고 아멘 안 하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니까. 다윗은 나에게 능력을 달라, 내가 이기게 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라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하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단에게 그날 밤에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첫째,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수십억짜리가 지어도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수백억짜리 지어도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집을 지을 뻔했어. 하나님은 노해버린 거죠. 하나님 노했어.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만약 기도하지 않고 했다면 그거 어떻게 될 뻔했어? 어떻게 될 뻔했어? 하나님 놓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도 하나님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렵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노했어. 나는 그대로 여전히 천막에 있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천막에 그대로 수달빛 가죽으로 만든 천막 속에 있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금까지 여기에 있었는데 어느 누구에게 어느 지파에게 어떤 사람에게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감동 먹고 절도했다. 이것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하 읽어보면 하나님이 10가지의 일방적인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소위 다윗의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언약이라고 하고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계약을 맺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10가지를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너의 왕조를 튼튼하게 하리라. 너의 후손을 축복하리라. 내가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았지만 너에게는 은총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10가지, 한 가지만 받아도 우리가 기절할 정도인데 10가지를 선언한 겁니다. 다윗에게. 그만큼 하나님 감동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나단을 통해서 전했더니 나단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받은 다윗이 그 천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그가 엎드려 기도했는지, 그래서 서서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엎드려 눈물 범벅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개 같은 자식이 무엇이라고, 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저희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천막 앞에 흐느껴 울면서 난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살았어. 하나님 앞에 조금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거 필요 없다고 하니 하나님 제가 어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종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29절에 나왔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졸도시켰습니다.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가버나움 백부장도 마리아도 베드로도 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은 있는지요? 아니 이제 남은 생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한 번 감동시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한 번 감동시키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가야지.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